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라서 10장입니다. 에스라서 10장 5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24면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10장 5절로 1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이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정 환경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이 어려운 가정 환경으로 인하여서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문제가 많은 환경 가운데 지내기 때문이지요. 미국 심리학자 중에 여성 심리학자 에미 워너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릴 때 불행한 가정 환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성인이 되었을 때 행복하다면 그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했는데 833명 정도를 조사했다 그래요. 8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삶을 추적 관찰하면서 한 30년간 조사를 했어요. 833명의 어렸을 때 시절부터 이제 장성한 모습을 이렇게 연구했는데 3분의 2 정도 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문제가 생겼어요. 뭐 이혼을 한다든지 알코올 중독에 걸린다든지 정신질환이 있다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정말 많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800명이 넘는 사람 중에 200명 정도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했어요. 이 200명은요 정말 가정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정말 많은 그러한 고위험군 사람들을 추려서 더 깊이 추적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200명의 사람들 가운데에는 건강하고 잘 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72명이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 여기에 어떤 특별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 에미 워너가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찾아가다 보니까 이 72명에게 독특한 힘을 발견했어요. 이 72명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정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뚫고 일어나서 회복하고 자기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긍정적인 마음이 강하다라든지 어떤 충동이나 감정에 대한 통제력이 있다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같은 것들이 월등히 높았어요. 이걸 나중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다. 무너진 인생 가운데에서도 그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무언가 힘과 능력이 강한 사람들이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심리학적인 이야기지요. 인간의 삶이 무너지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할지라도 이러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회복해냅니다. 이게 세상의 어떤 학문이에요. 관점이에요. 그리고 그 역경을 이겨내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이 있듯이, 개인의 삶에 어떤 이런 회복 탄력성이 중요하듯이 가정에도 공동체에도 그런 회복 탄력성과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너진 가정, 정말 힘들어진 공동체,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복 탄력성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내고 우리가 그것을 개발하고 훈련할 때 회복이 잘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2차 포로 귀환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에스라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하고 났더니 이 통혼으로 인하여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드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모습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때 성경에 기록하지만 그는 기가 차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닌 세상을 통해서 평화와 행복을 추구했던 이스라엘은 통혼하고 이방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신들을 함께 섬겼던 것이지요. 그때 에스라가 기도할 때 저들의 죄가 나의 부끄러움이 되고 우리의 허물이 된 것들을 보았어요. 그런 통혼이라는 죄악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이끄실 그 소망을 놓지 않았지요. 그걸 우리가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못처럼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그렇게 자복하고 회개했던 에스라가 이제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문화들을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율법을 준행하며 온전케 살아가는 모습들, 즉 회복하는 모습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에 이르게 되는지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과 함께 회복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 통혼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망연자실해서 주저앉아 있었지요. 기가 차서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무너져 있는지 에스라 9장 3절 4절에 두 번이나 기가 차서 앉아 있었다라는 기록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렇게 무너져 있는 자들 가운데 찾아왔던 자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떠는 자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오니까 그가 기도할 힘을 얻었던 걸 보았어요. 기도의 힘을 얻었던 에스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0장으로 딱 넘어와서 기도가 맞춰진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0장 1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많은 무리가 남녀와 어린아이까지 모여들었음을 성경은 기록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2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2절로 4절까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처음에 찾아왔던 자들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의 죄와 문제들을 알게 됐고 무너졌었지만 그들로 인하여서 이제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보니까 남녀 백성들과 함께 어린아이 큰 무리가 지금 에스라에게 또한 온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끊어내겠습니다. 이 일을 당신이 행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힘을 보태고 말씀을 따를 것이니 힘내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이러한 얘기들을 한 거예요. 확실히 큰 무리가 함께하고 힘을 주며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아마 에스라는 여기서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 힘을 얻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5절로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제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말을 너희가 지금 한 것처럼 맹세해라 하니까 큰 무리가 남녀를 막론하고 어린아이까지 다 내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이 이스라엘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에스라가 기도할 수 있게 힘을 준 자들과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한 무리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한 자들은 에스라에게 온 거예요. 에스라에게 보고한 거예요. 에스라에게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통원했습니다. 그리고 기가 차서 앉아 있을 때 그들의 힘과 위로를 받고 에스라가 일어나 기도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10장 1절로부터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처음에 에스라에게 나왔던 자들이랑 구분돼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 사람들이 왜 에스라에게 왔고 성전에 나왔는지를 우리 알면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지요. 우리 에스라 9장 4절 5절 말씀을 좀 보면 좋겠어요. 에스라 9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지금 때에 대하여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저녁 제사 드릴 때라고 보여요. 기가 차서 앉아 있었던 때가 언제냐면 저녁 제사 드리기 전까지 아마 그는 마음이 상실했고 무너져서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그는 기도할 힘을 얻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을 우러르며 고백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무리가, 남녀가, 어린아이가 나왔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들이 왜 나왔어요?
저들이 처음에 이스라엘의 문제와 아픔을 이야기하러 에스라에게 나온 사람들하고 구분이 돼요. 언제 왜 나왔냐면 제사 때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녁 제사를 드릴 그 때를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왔는데 보니까 에스라라는 제사장이 울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바라보며 통원했음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부르짖고 울고 자기 옷을 다 찢고 머리털을 수염을 뜯으면서 있는 모습을 수많은 남녀 백성과 어린아이들이 다 지켜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래서 에스라에게 힘을 주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처음에 에스라를 만나려고 온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제사를 위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통혼이 만연하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자들이 제사장과 고관들이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가고 신앙이 사라져갈 그때에도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이 제사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음을 성경은 증언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보니까 에스라가 회복했던 것, 제사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들이 있어서 그들이 이제는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맹세를 하니까 큰 힘을 얻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 문제가 많아요. 한국 교회도 문제고요, 우리 교회도 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힘이 되는 게 무리의 힘인데, 이 무리의 공동체의 힘 가운데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이것을 고칩시다 하는 사람, 이게 물론 중요해요. 무엇이 불의고 무엇이 의인지 구분하는 거 필요해요. 교회에서 싸움 일어나는 거 보면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싸우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가 야, 장로님 말이 맞아, 그럼 장로님 편에 섭니다. 야, 목사님 말이 맞아, 그럼 목사님 편에 섭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편에 서기도 하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 편에 서기도 합니다.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보기엔 장로님이 문제 있고 장로님이 보기엔 목사님이 문제 있지만 회복은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회복의 힘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야, 뭐가 옳을까? 뭐가 문제일까?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 78편 7절 8절에 기록합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한 교회에, 내가 속한 어떠한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생기거든, 회복의 때가 필요하거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가거나 내가 판단할 때 옳고 그른가 옳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로부터 회복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예배하고 제사를 소망하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열하게 하고 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자들, 그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에스라는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회복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에스라는 학사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바사라는 이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총애를 받았고 존경을 받았던 자입니다. 이 에스라가 구하는 것은 왕이 다 이루어 줄 만큼 인정받았던 자예요. 그런데 그가 율법을 연구하는 학사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왕에게로부터 이 조서를 받아가지고 옵니다. 조서의 내용이 에스라 7장 25절 26절에 기록해요. 우리 그 부분 한 번만 좀 읽어볼까요? 7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과 그 같이 있었던 신하들로부터 받은 조서의 내용의 마지막 부분을 보았는데, 이 권세와 권한이 어떤 것 같아요? 거의 왕에게 버금가는 권세와 권위를 주었습니다. 에스라가 재판관을 삼을 수 있고요, 율법을 가르칠 수 있고요, 심지어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은요, 뭐 귀양 보내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심지어 죽일 수 있는 권세와 권한까지도 그가 받아서 조서에 기록해서 가지고 왔음을 우리는 보아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는지 오늘 본문 6절에 기록해요. 우리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아멘. 그는요, 방에 들어가서 금식하는데 물도 마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6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근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근심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발이라고 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죄를 짓고 통혼하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던 이 사람들, 죄를 지었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다, 슬퍼하다, 한탄하다, 이런 의미가 아발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죄를 놓고 지금 통곡하고 있고요, 울고 있고 슬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먹을 것도 끊어내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기도하고 있지요. 지금 에스라의 권세는 어때요?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뭐 귀양 보내고 죽이고 옥에 가두는 그 권세가 있어요. 조서를 내려서 만약에 지금부터 뭐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는 걸 금한다, 율법대로 행하겠다 하면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했던 자들은 옥에 가두겠다, 죽이겠다 해도 할 수 있어요. 권세와 권한이 분명히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가 했던 게 뭐예요? 방에 들어가서 통곡하고 울고 슬퍼하고 한탄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라는 겁니다. 그는요,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세상과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핵심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울며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속썩이면 자녀에게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가 부모된 자고 인생을 먼저 산 자기이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하는 게 보여요. 야, 이게 맞는 거고 이게 그런 거야.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이게 맞는 거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너 때가 어떤 때인데 막 이러면서 수없이 얘기합니다.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부모에게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지시할 수 있고 지식이 있고 살아왔던 경험이 있을지라도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짓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통곡하고 한탄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때요?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 잘해요. 야, 이거 잘못했다.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데 나와서 금식하고 울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만 갑니다. 여러분, 회복하길 원하시거든, 교회가, 가정이,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망하시거든, 나와 기도하십시오. 에스라처럼 기도하시고 한탄하며 기도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권세와 능력,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에스라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셨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기록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나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은혜 나누길 원하는 것은요, 무지한 자를 가르치는 것이 회복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에스라가 명령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성전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앞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비가 오고 뭐 그런 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떨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야, 안 오면 야, 재산도 몰수하고, 야, 우리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너희들 다 내보낼 거다. 이런 아마 아닥사스다 왕에게 받았던 권세를 조금은 사용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백성과 이야기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이제 말씀대로 행하라. 이제 이방 여인들 다 내보내고 끊어버리고 이방 사람들 몰아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했을 때에 그들이 그러하겠다고 말합니다. 물론 스토리가 조금 더 있기는 하지만 넘어가서 보면 한 3개월여 시간이 걸려서 조사를 다 마쳐요. 누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지 자녀를 낳았는지 이것들이 이 10장 에스라 10장 뒷부분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 보면 113명, 114명 정도 되는 숫자예요. 적은 숫자라면 적은 숫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 문제되는 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10장 18절 말씀을 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아멘. 이 예수아가 누구냐면 1차 기환의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여호수아라고도 읽기도 하고 예수아라고도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장의 가문 가운데에 통혼하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조사 가운데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겨야 할 자들이 이 통혼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과 함께 평화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저들의 부요함을 나에게로부터 이렇게 얻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이제 통혼의 문제 과거를 끊어내고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하면 회복될까요? 19절 말씀에 오늘 말씀 10장 1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숫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내가 이제는 이방 여인들 다 내보내고 잘못했으니까 숫양 가지고 속건제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행했던 거지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모든 죄가 사해지고 잘못된 거 고쳤으니까 제사도 드렸으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질까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왜 아니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잘못을 돌이켜서 아내를 내보내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제사도 드립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의 모습이 형식이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속건제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속건제다. 속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달라요. 속건제를 좀 살펴보죠. 속건제는 레위기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5장 17절로 19절 말씀. 레위기 5장 17절로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숫 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속죄제는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죄를 그냥 사해달라고 속죄제를 드리는데, 속건제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부지 중에 잘못했을 때, 부지 중에 계명을 어겼을 때,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에스라가 조사해 보니까 제사장과 그 자손들이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하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부지 중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속건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통혼을 금했다라는 그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인 줄도 모르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고 그들과 함께 살았고 그 모습이 속건제로 인하여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도요, 영적 지도자들도요, 말씀을 모르면 무너집니다.
저들이 잘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인정했는데 부지 중에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계명을 부지 중에 알지 못하여 이렇게 했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너무 무지했고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저들이 분명히 몰랐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창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계명을 몰라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속건죄를 드리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면 목사님들인데도 말씀을 모르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 사이비가 막 광고하고 홍보하는데 목사님들도 와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배운다. 목사님들도 와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깨닫는다. 그리고 무슨 땡땡 목사님하고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얘기해. 여기가 진리의 말씀이라고. 자기가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으면서 그냥 그들과 함께 지내는 거야. 그럼 모자이크 처리는 왜 해요? 그 목사님이라는 분 떳떳하며. 여러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면 죄를 회개하고 나서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잘못 가고 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저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말씀의 회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래서 학사로서의 일을 이제 앞으로 펼쳐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게 힘이에요. 말씀을 알아야 이건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아, 내가 결연히 끊어낼 수 있고 내가 물리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과 율법, 계명을 밝히 알고 지키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회복이 임하고 무너진 교회와 가정, 개인의 삶에도 회복된 삶이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만 노래하고 기뻐하고 끝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지시고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고 율법을 어렵게 지키고 말씀을 어렵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끝. 여러분, 그것도 구원일 수는 있지만, 물론 믿음으로 온전히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만 성숙한 자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씀을 지켜나감으로, 치열하게 투쟁함으로 구원을 또한 매일매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에스라가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훈련하면서 조금씩 이루어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말씀의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제는 저희 첫째 아이가 성경 골든벨에 가가지고 열심히 성경 문제를 풀고 왔습니다. 이게 보니까 참여한 아이들 보니까 1, 2학년은 별로 없어요. 한 40명 가까이 되는 아이 중에 다 해서 한 3명 되더라고요. 1, 2학년이. 저희 아내가 큰 아이를 가르치면서 고생을 많이 한 게, 왜 고생하냐면 이 단어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가 그냥 막 보면 의미가 어렵잖아요. 단어가 어려운 단어들이 많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단어를 외우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공부했습니다. 위에 상위권 입선까지 10명이 이렇게 뽑혔는데 3학년인가 아이가 이제 한 7등인가 8등을 했고 1, 2학년 아이가 별로 없었어요. 저희 아이가 2학년인데 4등을 했어요. 저는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4등해서 기쁜 게 아니다. 너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한 것이 귀하다. 사실 근데 제가 가장 잘했다라고 하고 싶은 사람은요, 사실 저희 아내입니다. 저희 아내가 어쩌면 자기 욕심으로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어떨 땐 저보다 훨씬 강해요. 야, 말씀으로 살아야지, 말씀을 알아야지. 저희 아이들 조금 전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서 잠언을 한 장씩 읽고 학교를 갔어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귀하니까 저희 아내가 그렇게 지시하는 거예요. 아직 어려서 고맙게 잘 따라왔던 거죠. 여러분, 말씀이 그 심령 안에 사람들 가운데 심어지면 놀라운 회복 탄력성이 됨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에게 문제가 너무나 많았을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을 깨닫고 회복하는 순간 무너진 그 삶이 무너져 있던 것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에도 이 놀라운 회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예배 가운데 나온 자들과 함께 회복의 힘이 시작되었고, 에스라는 자기의 권한과 능력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회복을 시작하기 이르릅니다. 그리고 그는 무지했던 자들, 말씀을 알지 못했던 자들, 부지중에 범죄했던 그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을 우리가 바라보았듯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의 공동체 가운데 회복을 소망하시거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분이 되시며 말씀을 분명히 알고 밝히 아는 자가 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이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한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